오늘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1절과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제 성전을 나오셨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물으시자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곧 이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의식과 교만이 가득한 그때 당시의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또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아까 어제 예루살렘을 나오셨지요.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앉으셨습니다. 근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서 산 위에 이렇게 서면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위치가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게 됩니다. 보통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까지만 그랬는데 안드레까지 이번에는 묻게 됩니다. 이때 이 네 사람이 바로 공생애 때 처음 불렀던 제자들이지요. 이들이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것, 그것의 진짜 의미가 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웅장한 건물은 그냥 단지 건물로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였고 또 정신적인 지주였고 신앙의 지주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은 가로 세로가 7.3, 1.2가 될 주춧돌이 그 정도 될 정도로 컸고 그 안에는 금으로 많이 치장을 하였었고 그 공사 기간도 50년가량 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은 거의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이들이 정말 궁금했던 것이죠. 정말 무너지나? 혹은 또 다른 속뜻이 있나? 라고 어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물은 건 그것입니다.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있을 것이며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32절에, 13장 32절에 보면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알고 있다. 라고 우선 결론은 3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대답이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미혹을 받지 말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또 이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제적의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혹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된 길로 이끄는 강한 유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막 하나님과 등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악을 짓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하는 쪽의 어떤 책임입니다. 막 죄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또 그 이상한 게 이제 미혹 당하는 쪽이 그냥 이렇게 그 유혹에 따라 끌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그 미혹이라는 단어는 미혹 당해서 끌려가는 것을 넘어서서 추종하는 것까지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을 당할 때 그것을 이제 뭐 그냥 내가 미혹당했어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따라가고 추종하고 높이고 적극적으로 막 따라가는 것까지가 이 미혹당했다라는 단어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미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미혹이 됐다, 우리가 죄악을 지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살짝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막 추종하고 따르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혹되지 말라 이 단어 속에는 당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시때때로 경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주 앞에 경건하게 살고 매일매일 주 앞에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금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중요한 거죠. 외형의 어떤 화려함과 뭔가 이렇게 어깨에 으쓱대는 막 그런 어떤 외식이나 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늘 어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습이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한 그 길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조심하고 경건해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날 것이다.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인간들의 죄의 결과죠. 서로 욕심과 욕심이 나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리도 나기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막 아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의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보니까 괜찮아요. 그냥 단순히 배탈이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뭐 좀 일이 잘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 잘 돼요. 그 말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장이 났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거만 갈면 됩니다. 요거만 고치면 됩니다. 전문가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천재지변이 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난리가 나고 우리 마음에는 초조하고 무슨 일이 났나 어쨌나. 어제도 후배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말세예요 형님.
이제 주님 곧 오시겠죠, 형님? 막 이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지금 백신 공급을 한다, 뭐 어쩐다. 그 미국은 약국옆에서 백신을 편안하게 맞는데요. 무료로. 뭐 얀센을 맞을지 모더나를 맞을지 화이자를 맞을지 이거 주십시오. 그럼 무료로 막 놔준답니다. 미국은. 유럽도 그렇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그런데도 확진자가 막 늘어나잖아요. 델타 변이 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일을 모르고 뭐 어디 가더라도 두려운 것뿐이요. 어디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싶어도 두려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셔요. 우리 주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건하고 주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